강건한 삶, 건강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축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82.7세입니다. 82.7세.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나이를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나다의 구자은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1927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3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927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50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보다 2배를 더 사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100세를 넘으신 분들이 2023년 기준에 7,000명쯤 되십니다. 그런데 2060년도가 되면 84,000명이 넘다 합니다. 조금만 건강관리 잘하시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그 필요한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장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건강한 것일까요? 건강에 대한 개념은 시대마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1기 원시 시대부터 중세 시대에 있어서 건강이라는 개념은 육체적인 강인함을 말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하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2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고 산업혁명 시대에는 건강이라는 개념이 육체 플러스 사회적인 활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건강한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 사회 가운데 무엇인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이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와서 건강에 대한 제3기 정의에 의하면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활동과 또 하나는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가 건강해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가 낮으면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량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식물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식물의 성장을 연구하시다가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나무랄 데 없는 환경 속에 동일한 씨앗을 던졌는데 어떤 씨앗은 더 많이 성장하고 어떤 것은 적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연구하다가 그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 토양 가운데 좋은 영양소가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가지 부분이 낮으면 낮은 부분만큼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이 100% 만족이 되어도 10% 정도 만족되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물통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통이 있어요. 나무로 된 물통입니다. 높이가 서로 다릅니다. 이 물통 가운데 물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어느 높이까지 찰 수 있는 것이냐면 가장 높은 단면까지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면까지만 물이 찹니다. 마찬가지로 한 생명체가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부분이 낮으면 그 부분까지만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맞은데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하나가 비면 전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정말 많은 조직과 정말 많은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얼마나 보완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필수 영양소가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 가운데 뭔가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마다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점이 우리의 건강도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낮아져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 역시 연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건강에 5가지 조건이 있는데 2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교육 공동체 디다케라는 거였고요. 2번째는 예배 공동체 레이투르기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 진료 받기 위해서 병원 가면 의사분들이 원어를 막 쓰시잖아요. 뭔가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 역시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쓰여있는 헬라어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렵지만 한 번만 정리하시면 평생 잘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교육공동체 디다케였고요. 2번째는 예배공동체 레이투르기아였어요. 오늘 나머지 3개를 할 건데 그 3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디아코니아, 봉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케리그마,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5가지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낮아도 거기까지가 건강도인 거예요. 높은 거 다 있죠. 교회마다 강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강점이 우리의 건강도를 책임지지 않고요, 낮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개인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강건하셔야 됩니다. 더 강인해지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이 5가지 영역 가운데 강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낮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 고민, 말씀 앞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어서 3번째 건강의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본문의 44절과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열린 시각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연약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의 처진 어깨를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의 무거운 발걸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단순히 그냥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자기의 인생 안으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의미 있는 단어 4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통용, 팔아, 나눠주며. 함께, 통용, 팔아, 나눠주며. 이들은 삶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끊임없이 함께하고 통용하고 팔고 나눠주었어요. 이 4가지 단어가 일회적인 동사가 아니라 계속되는 미완료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통용하고 팔고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극단적 이단에서 행하는 행태죠. 여러분, 만약에 단번에 팔았다면 일회적인 동사로 끝났을 것인데 이 4개 동사는 전부 다 계속적인 동사였어요. 즉 그러한 사람이 눈에 보일 때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조금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어요. 나는 초대교회 성도이다 라고는 존재감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존재감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건물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감이 사역의 화려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곳, 아픈 곳, 낮은 곳을 더욱더 내려갈 때,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존재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빛이라. 너는 빛이야. 여러분, 빛의 존재감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빛이 뭘 해야 빛의 존재감이 드러나죠? 그냥 빛은 가만히 있으면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굳이 뭐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은 빛으로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존재감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쥐어짜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그냥 있으면 그 존재감이 흘러넘치는 존재가 돼야 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빛이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빛이라고 이름은 받았으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처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지 간에 누군가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이 섬김과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인데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통용하고 팔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흐르자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지금 나누고 팔고 도와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외친다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야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의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섬김과 나눔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낮다면 그 부분을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의식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과 함께 했어요.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나눠주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소유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함 중심의 삶이에요.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필요 중심의 삶입니다. 필요를 위한 것만 몇 가지를 갖는 거죠. 그런데 원함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함 중심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 나오실 때도 이 사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위해서 꽃단장 하시고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없어요. 옷은 많은데 내가 지금 원하는 옷이 없다 이거죠. 신발장을 열었는데 신발이 많은데 신발이 없어요. 세상 천지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오늘 점심 먹을 게 안 보여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원함 중심의 인상이라는 것이 원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필요 중심의 삶은 어떻죠? 옷은 한 두 벌이면 됩니다. 신발 한 두 개면 됩니다. 넥타이 한 두 개면 되겠더라고요. 저도 오늘 넥타이 이거 메고 나오는데 한 5분 고민했습니다. 결국 비슷한 거 메고 나왔는데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필요 중심의 인생을 살았어요. 가진 게 많아서 누군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 인생을 제한하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누군가의 필요로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필요 중심의 인생을 살았다고요. 누구나 주변을 돌보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필요한 부분이 보여지니까 자기가 마땅히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과 내 삶 안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또 뭐가 있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 원함 중심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필요 중심의 도움을 구했어요. 여러분, 도움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조금 도와주면 화가 납니다. 근데 이들은 필요 중심의 것에만 만족했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감정상의 소비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장면을 놓고 크리소스톰은 다음 같은 글을 남겼어요.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120명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120명으로 시작된 약한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 전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는 책을 썼던 로드니 스타크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두 변의 역병 가운데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당시 두 번의 역병이 돌았는데 그때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1시간이면 끝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1시간이면 설명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평생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말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존재가 그런 거예요. 존재가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그때 성도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한때 부흥했던 교회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가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종교가 재앙에 대해 흡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할 때, 재앙 앞에서 무익하다는 인상을 줄 때 종교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다. 즉, 이 땅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때 그 종교는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의 삶은 누군가 하고 누군가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낮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낮은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그냥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륜교회는 이런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위원회, 호스피스, 프렌즈, 아이도스, 사랑의 헌금, 다니엘 프렌즈 등등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오륜교회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도 더 깊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강인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발로 살아가는 오륜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제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입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들은 모일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모였어요. 모여서 계속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모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그룹으로 또 모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이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이죠.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성도 간의 모임 안에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 이 부분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 안에 공동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누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예배 마친 다음에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소그룹 할 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는 교제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들은 46절의 말씀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과 애찬을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 안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제는 예수가 충만한 교제였습니다. 모이면 예수님이 충만해요. 모이면 내 심령 안에 예수로 가득 차요. 내 머리와 내 심령과 내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로 채우는 것이죠. 이 땅 어디에도 누릴 수가 없는 그 엄청난 교제의 풍성함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교제를 온전히 못 누렸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강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그 진원지가 어디였냐면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교제의 공간이었어요. 정말 탁월한 은사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크기도 컸지만 그들 안에 교제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벌어졌던 것이죠. 당시 성찬과 애찬을 할 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놓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자들이 음식을 좋은 걸 많이 가져왔겠죠? 근데 삥 둘러 앉아있는데 부자끼리 뭉쳐갖고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소화도 안 되고 술도 많이 먹어서 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교제하려고 모였는데 선을 긋고 패거리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함께 모였는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굶주리고 그들의 교제가 있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성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회에서 목장에서 어떤 봉사 공동체에서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교제가 아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대인관계, 대인관계. 불의 대인 거예요. 대인관계인데 불의 대인관계. 그런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우리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다 상처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로 끊임없이 만나야만 합니다. 왜요? 그 부분이 낮으면 우리 역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진다? 우리의 건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벌어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갑자기 주무시다가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축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축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도의 말씀이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 교통 속에서만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즉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축도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에 취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46절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라는 단어는 집마다 돌아다니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마다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적 공간을 계속해서 오픈했던 것입니다. 왜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모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죠. 집집마다 집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떼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했다. 순전함은 뭐냐면 경건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경건한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러한 수준 낮은 기쁨이 아니라 너무 기쁜데 경건한 기쁨. 단순히 기쁜 게 아니라 내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경건한 기쁨. 그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 충만했어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차원이, 격이 완전히 다른 기쁨. 그래서 이들은 집을 계속 오픈했던 거죠. 매일마다 만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극강의 희락주의자입니다. 극강의 희락주의자.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 삼위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영혼이 춤추는 그 기쁨. 그 기쁨의 현장이 우리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순, 목장, 뭐든지 간에 모일 때마다 그 안에 순결한, 순전한, 경건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의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건강한 교회의 표식은 무엇이냐면 전도 공동체입니다. 캐리그마, 전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이죠.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전달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인격과 삶을 통과하여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캐리그마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입술을 열어 전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낮으면 거기까지 차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새 가족이 오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어느 한때 쓰임받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역사가 끝난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역사가 100년, 20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거든요. 여러분, 오륜교회 역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선교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 토비아스 실업인 선교를 통해서 기업 안으로, 직장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노방 전도팀, 미자르 교회를 위한 에클레시아 전도팀,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한 병원 전도팀, 교정 전도팀, 새세명 축제 전도팀, 다니엘 전도팀 등등 정말 많은 전도팀들이 있어요. 거의 매일같이 전도팀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낮으면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혼은 그 이상으로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그 역사를 행하셨냐면 주께서 하셨대요.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즉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단지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주께서 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5가지 건강한 모습을 부단히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게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어느 교회에 보내시겠어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시야를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말씀을 배우는 거죠. 배움이 알미 삶으로 연결되고 삶이 알므로 연결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어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코이노니와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그 교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에게, 그 건강한 성도에게, 그 건강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륜교회예요. 여러분은 오륜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강건하셔야 오륜교회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최소랑의 법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강 영역 5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1가지가 낫다면, 2가지가 낫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한 만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2024년 12월 달에는 우리가 1월 달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세기 고문서 가운데 디오고네 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편지 글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헬라의 도시든 야만의 도시든 자기가 사는 곳의 풍습을 따르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마치 지나가는 손님인 것처럼 산다. 그들도 다른 시민처럼 모든 것에 권리가 있지만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진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후에 다른 이들이 하듯 절대로 버린 일은 없다. 공동으로 식사를 하지만 로마인들처럼 침실을 나눠 쓰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들 역시 육신을 가졌긴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법을 준수하지만 그들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나 모든 이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어려움 속에 산다.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면서도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궁핍할지라도 풍요를 누리는 신비를 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서시며 사람들이 경멸해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한다.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악인처럼 처벌받고 있다.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때라도 기뻐한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공격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사냥감처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공동체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공동체가 있어? 그 공동체가 오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오륜교회가 그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낮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제의 믿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더욱더 강건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는 오륜교회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